네,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런 이제 선택의 시간, 고민의 시간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사울을 선택할 것인가? 다윗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아주 작은 차이가 나를 사울로 만들고 다윗으로 만듭니다. 사울은 똑같은 상황에 나왔을 때 질투했죠. 그리고 다윗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겸손했습니다. 이 질투와 겸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차이예요. 아주 작은 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을 질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런 지금 나이대에 있잖아요. 우리가 미성년자, 이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제 감정적으로 좀 욱하면서 그런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많이 생겨요. 아직까지 성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택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주로 이제 내 감성이, 내 마음이 이제 뜻하는 대로 그거에 이제 자꾸 딸려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자꾸 요런 데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을 하고 이제 나의 자아가 완성되어진 그런 이제 청년 시기에서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서 감정적으로 막 내가 행동하는 일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요 상황 속에서는 이제 우리의 감정보다는 이성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런데 감정보다 더 무서운 건 이성으로 하는 질투예요. 감정적인 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욱해서 질투하거나 나쁜 감정이 생겨가지고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수죠. 그런데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 생각과 내 것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시기에는 우리 어린 랩런트들보다 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이 라인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기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돼.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거부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이미 왕으로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택한 것이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나죠. 나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보기엔, 내가 느끼기엔, 내가 배운 대로, 나의 경험상으로, 내가 아는 바로는 하면서 자꾸 나가 나오는 게 그게 지금 이제 이성적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져가는 사단에게 속는 나의 모습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이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다윗으로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죽는다라는 것이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면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사는 것을 택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따랐습니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내 뜻, 내 생각,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실은 우리가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리 막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기로 작정된 일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그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 사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 길을 방해하고 막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포지션에 설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만 하면, 그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능력이 뛰어나서, 사울이 인품이 좋아서 사울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사울을 존중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존중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성인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나는 너무 더럽고 추악해. 나는 죄인이고 용서받을 만한 그 어떠한 착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계속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은 그 사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누가 사울이 능력이 뛰어나서 사울을 자꾸 용서해 줍니까? 다윗은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계속해서 사울을 용서하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왕이라 하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 하면서 끝까지 그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 존귀의 결과는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청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존귀함을 받은 자로서, 이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강단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현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이 존귀한 청년들을 보내사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아, 김도희 존귀한 친구지. 이 도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친구가 누가 있을까? 아, 저기 박한비, 정말 존귀한 친구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한비라는 친구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저렇게 귀한 일들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되면 그때 우리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귀하게 여김받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